사람의 위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탈 이사야서 53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뭐 자주 쓰는 예일 수 있지만은 좀 적절한 예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차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야 좀 더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할 것 같아서 기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해진 그 철로 위를 따라가면서 운행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해가지 아니하고 정해진 그 철로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동 수단 중에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기차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서 그 목적지만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상되는 시간 안에 정확하게 그 목적지를 가야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차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차는 그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공급함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그 철로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늘 점검하고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안전한 기차와 철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 안전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차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누가 이 기차의 안전함을 계속 항상 관리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때론 이 기차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탈이나 탈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철로에서 벗어나는 것, 그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예를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탈된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즉 기차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기차 자체가 그 임의로 그 안전한 철로 위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탈선이 되냐 이거예요.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탈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도로 위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차와는 전혀 다른 경우란 말이죠. 가장 다른 게 뭡니까? 이 자동차는 이미 만들어진 그 철로 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차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또 기차 같은 경우에는 가다 말고 나 여기 좀 섰다가 다른 길로 가야겠어.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하지만 자동차는 운전자에 의해서 임의로 멈출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 소유로 인해서 자가 기차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상당히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탈을 말할 때 기차가 철로를 벗어난 것으로만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즉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안전함을 유지하고 있는 기차, 철로에 문제가 없는 기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개개인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주변의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자신이 늘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데 환경 때문에 그래.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이는 현상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수많은 경우에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잘 지켜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일이죠. 즉 안전한 기차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곧 기차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구가 바로 거대한 기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건 철로는 뭐냐? 하나님의 어떤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큰 지구가 지금 여전히 어떻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거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지금 자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는지 몰라도 일정한 이 에너지를 따라서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1년을 돕니다. 거의 오차가 없다고 봐야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큰 지구가 하루 24시간 한 번 돌아요. 얼마나 빠른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느껴지세요? 맞잖아요. 비행기를 한번 타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가도 예를 들자면 한 1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지구는요, 그 큰 지구가 24시간 안에 한 바퀴를 돌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이 완벽한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자연을 이렇게 보면 지구가 돌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기에 이렇게 딱 누르면 물이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변기 자체가 돌게끔 만들어놨어요? 아니요. 스스로 돌죠.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단 말이에요. 지구가 돌고 있구나. 예? 태풍이 왜 저렇게 회전을 할까? 왜 밀물과 썰물이 있을까? 왜 컵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흔들면 어때요? 물이 흔들리죠? 움직여서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한다.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지구 안에 사람을 안전하게 지금 두고 계시잖아요. 그걸 기차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철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난히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구 자체는 문제가 없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도부터는 가솔린 차 판매를 금지하는 그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확대한다. 와, 반갑고 기쁜 일이다 하기에는 뭔가 마음에 좀 찝찝함이 있어요. 처음에는 차를 정말 잘 만들고 또 우리 삶의 좀 편리에 의해서 많은 옵션들이 생겨서, 그죠? 또 석유나 그런 기름들을 또 유치해서 가솔린을 통해서 이렇게 좀 뭔가 편리하게 했는데 그게 도리어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제는 또 없앤단 말이죠. 사람이 만들고 또 사람이 없애고, 뭔가 웃지 못할 그 개그처럼 느껴졌어요. 뭘 얘기하고 싶느냐? 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인정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핑계 대지 말자는 거예요. 환경 핑계 대지 말자는 거예요. 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 에덴을 그 기차라고 생각해 봐요. 그 동산에서 살아가는 길이 바로 철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안전하고 정말 쾌적하고 누리기 편한 곳에서 사람은 뛰어내린 거예요. 에덴이라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치 불로소득, 성경적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 복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걸 거부하고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로소득, 일을 해야 소득을 얻을 수 있다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 스스로가 내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예요. 그런데 기차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해서 기차 여행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내려서 죽겠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안전한 기차에서 뛰어내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 기차에는 그 사람과 그의 아내밖에 없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누구도 그 기차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탈된 이 세속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걸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노동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차가 너무 빨라요.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탑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 빠른 자체 이유가 사람이 스스로 탈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구별됨. 감히 탈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별됨으로 끝내시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복음이었다. 즉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한 것들을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나서 쓰여진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그 창세기의 3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그 이루어진 그 확증을 위한 그 증거로서 이 말씀이 또 쓰여진 겁니다. 즉 하나님의 긍정적 이면성은 이미 죄로 인해서 이탈된 사람에게 저주와 동시에 구원의 은혜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최근 내에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 이 말씀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어리석음에 빠져서 죄의 싹신 사망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오차 없이 여전히 자전하고 있지만 그 놀랍고 경이로움이 있지만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 뭐가 소중한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풀칠하면서 사는 거예요. 경이롭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 늙어가면서 노쇠해가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람은 때론 정말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업신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정말 소중한 것은 버리고요. 썩어져 없어질 것들 같은 쓰레기만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이냐? 바로 여러분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의 소중함이 아니라 내 자체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호흡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 호흡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셨으니까, 생명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금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함께 할 때 하는 얘기가 호흡을 같이 맞췄다. 호흡을 맞췄다. 우리 저 큰아들과 작은아들 낳을 때도 어떻게 하면 산모가, 우리 사모님이 좀 편하게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봐서 라마자 호흡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심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고통을 완화해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편하고 하라는 거예요. 가장 호흡이 맞으니까.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어떻습니까? 호흡이 맞는 사람과 하면, 그죠? 결과가 좋지 않습니까? 이 호흡. 그래서 하나님과의 호흡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즉 호흡은 생명을 유지해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이 호흡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 호흡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제 말이. 그러나 좋습니다. 그 욕망을 다 채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즉 지금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지금 에덴의 기차에 탑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 빠른 기차가 그 사람에겐 멈춰주신다는 거예요. 탈 수 있게. 그러면 남은 삶은 영생을 위한 그 철로를 따라서 기차 안에 머물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겁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기차 안에서의 삶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뭡니까? 바로 지금 창밖으로, 그렇죠? 기차의 창밖으로 보이는 그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는 있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겁니다.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차 하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렇게 기차의 모양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보다는 지금 내 자신의 어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 기차에 대한 예를 대입을 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돼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 기차를 다시 멈춰서 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 복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자는 얘기입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정답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정답이다. 아멘.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러나 막연히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게 뭡니까? 진정한 자유. 여기서 벗어나서 늘 삶의 소망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은 간절함. 그것을 원한다면 반드시 꼭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만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도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 그 아름다움도 없다. 상상할 수 있죠.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분.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토대로 한 영화를 보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뭔가 좀 멋져 보이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사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보여지는 게 아니고 마음, 내적인 겁니다. 진심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앞에 이런 모양의 이런 모습의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내가 사람의 구원자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은연중에 무시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습관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꼬집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겼어요. 딱 보면 예뻐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인형 같아. 무서워, 소름 끼쳐요. 사람같이 안 보이고 그냥 예뻐요, 맞아요. 근데 사람은 아니면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평생 가요? 아무리 고쳐도 나이 들면 티 나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늙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사실은.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그대로. 아니, 농부가 시커먼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햇빛 때문에 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분들이 양복 입으면 촌스럽다 하죠.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인데 존경해야죠. 왜요? 요즘 농사 아무리 해도 제값을 못 받아서 그냥 밭을 갈아봐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산다고 해도 그분들은 땀을 흘리면서 1년 내내 준비했는데 다 밭을 갈아 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용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꾸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할 겁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치와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온다.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니, 목소리마저도 좀 멋있게 이렇게 톤이 좀 이렇게 베이스 톤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멋있는데, 목소리도 좀 얇고 막 이런 분이 와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 왜 이제 오셨냐고 아멘 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생각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안 되고 있어요.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와 상관없다고.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자체가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내가 무슨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 일인가 보죠. 그분이 하시는 일 중에 뭐 아들이신 예수님이 뭘 잘못했나 보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저 육신의 삶에 충실할 뿐이에요. 그것이 지금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왔는데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럼 지금은 오직 하겠습니까? 오직 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만 있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죽을 때 그걸 다 깨닫냐고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음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예수님이 2m가 넘고 근육질이고 그러니까 장군감처럼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리드하고 이끌었다면 좀 더 복음이 잘 증거가 됐을까요?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사람들의 눈높이나 입맛에 맞출 거라면 거기까지 좀 맞춰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무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틈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 가치를 좀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대신할 수 있으니까. 대신할 수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해주고 싶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셨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양처럼 잠잠하니 아무 말도 안 하셨다. 쉬운 일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왔나?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 아버지가 하시면 되지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무리 하나님 뜻이지만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으니까
왜 그 마음을 몰라주는지. 죄는 사람이 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 죄를 대신해서 사형은 죄 없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말없이 순종하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생각은 어때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핑계를 하나님 탓으로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뻔뻔함. 죄된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교만함과 오만함을, 부끄러움을 여러분 당해야 돼 알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왔다고요? 우리는 다, 사람은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을 갔다. 이탈이죠. 이탈됐다. 에덴이라는 기차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쫓겨냈어요? 사람 스스로 뛰어내리겠다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승차가 돼버린 겁니다.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양이요, 목자를 거부한 겁니다.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장 완벽한 상태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기차를 거부하고 사람이 그 기차의 주인이 되겠다는 그 생각 자체에 대한 모순을 갖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그 원리도 전혀 알 수 없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고칠지도 못할 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봤더니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고 펼쳐져 있었잖아요.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그래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2장 6절.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아멘. 적어도 우리는 이 진실한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왜 겸손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이잖아 이게. 아니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주십니까? 그 사람은 뭔가 그래도 아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냥 없애셔도 되는데 뭔데 제가 외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평생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모습을 하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생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을 향한 그 진심을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한테 사정할 일입니까? 도리어 사람이 하나님한테 사정해줘,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람은 교만해요. 더욱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직접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이거 인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죄가 얼마나 무지하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눈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보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나는 그러지 않는가?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또 올라가야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지 않는가? 여전히 나는 세속의 마음이 뺏겨서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감당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그 일을 가능케 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초월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차는 정해진 철로를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차는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철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거고 또 안전한 철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늘 점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전한 기차와 철로가 존재하기 위해선 누군가에 의해서 항상 안전함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기차는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이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곧 우리의 창조주시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차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철로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의 그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후손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은 기차로부터 이탈해 나간 겁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싹이 되었으며 사람은 죽음이라는 그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없었다면 사람은 여전히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끝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에덴이라는 이 기차에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나 혹여나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속히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소망은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은 없어요. 언제나 지금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일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만약에 내일이 온다면 그 시간이 또 다시 지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하여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린 그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한 주간 여러분 반복해서 꼭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복음의 참된 그 진리를 확인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죄로 인한 이 이탈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아울러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확증하는 시간을 좀 보내시기 바라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혹 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만 해도 성공한 겁니다.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함과 영생을 얻는 것. 그러고 나면 그 기차에 탑승하고 나면 정말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소중함을 깨닫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